책을 딱 넘기다가 제가 이 서론 부분에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와. 그 악령 같은 거에. 네, 거기도 굉장히 뭐 아주 눌리고. 관능적이고 무섭게 생긴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분도 기도하면서 인기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런 인기에 대한 갈망, 그게 많은 어떤 음악가들이나 어떤 그 셀럽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책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셨겠다. 하필 왜 그 책이 이 시점에 내 눈에 왜 들어올까? 이렇게 벌벌 떠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을 쓰길 원합니다. 복음이 담겨지는 곡을 쓰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한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유행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뭐 이렇게 도서나 음악 이런 걸 보고서 뭐 스테디셀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죠. 네. 찬양에도 스테디셀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찬양해도? 그럼요. 예를 들면, 예배곡 중에 네. 4년 동안 1위 자리를 지켰던 찬양곡이 있는데요. 궁금해요. 자, 리메이크된 앨범만 무려 50곡이 넘습니다. 와, 50번. 한 네. 곡이 다른 분이 그렇게 많이 리메이크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우.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음이 갑자기 그 사랑 이렇게 맞아요, 그 사랑. 자, 그 사랑을 직접 만들고 네. 그 사랑을 부르신 목사님이세요? 네. 인천 평강교회 박희정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저 노래 망쳐놨어요. 보험 불가줄 하셨죠. 아니, 와. 목사님 그 사랑 네.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이게 모션이 있습니다. 맞아. 그 사랑. 근데 이 노래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이나 네. 뭐 동기들 네. 그 사랑 보면은 박희정이라고 써 있는데 네네. 네. 저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다고 네. 그냥 어떤 자매님이 네. 곡을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다들 얘기하고 그 사랑이라는 이 찬양곡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서요. 곡이 다니면서 불려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막연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예배곡이라는 어떤 그 좀 특성이 있거든요. 네. 일반 뭐 발라드나 대중적인 어떤 그 멜로디하고는 좀 다른 예. 뭔가 너무 정적이지 않고 뭔가 가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그런 멜로디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가수도 되려고 막 기타도 메고 막 돌아다녀 본 적도 있고 그러셨구나. 네. 막 신인가요제 뭐 막 고교생 가요제 네. 뭐 CCM 대회도 제가 제 안에 어떤 그런 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수에 대한. 네, 가수에 대한 그리고 곡을 써도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확 제압할 수 있는 인기를 끌 만한 네네. 그런 곡을 이제 쓰려고 하고자 하는 또 그런 곡들만 그런 노래들만 오랫동안 좋아했고 네. 또 발라드 음악들을 아마 많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예배곡 쓰려고 하는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예배곡이라는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러다가 그런 찰나에 미국에 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코스가 있어서 가서 좀 훈련도 받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네, 마침 이제 아는 그 분이 예. 시애틀에 계시는데 예. 밴쿠버에 가서 조금 쉬다가 훈련을 받으러 가세요. 예, 이렇게 예. 좋은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호텔에서 이제 하루를 저희가 이제 묵게 됐어요. 네. 이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어떤 그 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또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여성의 모습, 소위 말하는 뭐 여자 조커 같이 생긴 그런 그 여성이 그런 영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제 목을 막 조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참 기분도 나쁘고 도대체 내가 이런 거를 언제 좋았다고 했다는 거지? 아, 내가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순간. 그래서 찬양을 딱 부르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네가 하나님한테 갈 때마다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방해할 거야. 그러니까 떠나려면 좀 깔끔하게 떠나지. 아우, 찝찝하게, 그러게. 악령이지 악령. 찝찝하게 그런 느낌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알았죠. 어쩌면 이런 것들과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게 됐고요. 네. 그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고? 도대체 내가 언제 좋다고 했습니까? 그래 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아, 내가 유명해져서 어떤 인기에 대한 어떤 욕망?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여전히 사역하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예배 사역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막 임재가 강하고 막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더 막 이렇게 퍼포먼스 같은 거 막 더 은혜롭게 보이려고 하고 더 은혜롭게 표정을 지으려고 하고 사실 제가 예배하고 내려오고 나서는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회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뭐 했지? 나 예배한 거 맞나? 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맞나? 그 숱하게 정말 회개를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고 아, 내가 어쩌면 내가 그 영을 초청했구나. 내가 실제 좋다고 했구나. 내 욕망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훈련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네네.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잊고 있다가 아, 빨리 곡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 서재에서 이제 곡을 쓰려고 앉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근데 갑자기 서재가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사놓고 안 봤던 책이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앤디 팍이 쓴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인가요? 그 책이 눈에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곡을 쓰다 말고 일어나서 책을 딱 빼서 책을 딱 넘기다가 제가 이 서론 부분에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그 악령 같은 거에. 네, 거기도 굉장히 뭐 아주 물리고. 관능적이고 무섭게 생긴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분도 기도하면서 인기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런 인기에 대한 갈망, 그게 많은 어떤 음악가들이나 어떤 그 셀럽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아,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책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셨겠다. 하필 왜 그 책이 이 시점에 내 눈에 왜 들어올까? 이렇게 벌벌 떠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을 쓰길 원합니다. 복음이 담겨지는 곡을 쓰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아노에서 곡을 쓰기 시작한 거죠. 딱 1시간 만에 곡이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예배곡을 쓰고 싶어 했는데 1시간 만에 그것도 복음이 딱 8가지 주제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네. 또 꺾지 않고 끄지 않는 네. 하나님의 성취, 약속이 성취되고 예. 그다음 불변성, 네. 또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실 그 사랑,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 사랑, 구원론까지 네. 한 번에 그 가사가 1시간 만에.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쓴 곡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네. 생각을 그러니까 가사도 멜로디도 1시간 안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럴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흔치 않거든요. 예, 예. 네, 끊어서 쓰든지 나중에 더 묵상하며 쓰든지 그게 그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랑입니다. 자,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네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왜 수련회나 이럴 때 왜 아주 막 곡도 좀 빠르고 팍 뛰는 곡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저 목사님 곡이에요, 그죠? 네네, 제 곡입니다. 진짜 애들이 이러면서 춤을 추죠. 찬양을 하죠. 네.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에서 심지어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네. 지금 그게 제2의 실로암이라고 아, 그래요? 막 예전에는 어두 막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막 이런다.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롭고. 그래요. 근데 그 찬양 그 사랑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으셨다면서요. 그 2012년도부터 그 고구마 전도왕 우리 그 김기도 목사님을 네네. 만나게 돼요. 네. 이미 그 4년 전부터 그 세계 선교사 재충전 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2012년도에 터키 네.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집회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 둘째 날 집회를 하고 그때 당시 그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그 청소년 기도 모임 그 리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주제곡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 마침 자기들이 너무 제일 좋아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작곡가신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들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주제곡을 써주실 수 있으세요? 기꺼이 내가 써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우리 기도 응답받았다. 너무 기뻐서 우리 오늘 자지 말고 우리 터키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저기 그 바로 호텔 그 외부에 그 해변가가 있었는데 네네. 그 이스탄불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 해변가로 가는 길이 이제 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네. 근데 터키는 희한하게 그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 아이가 앞장서서 쭉 건너가는데 분명히 파란불일 때 건너갔는데 2차선, 3차선이 서 있고 1차선은 안 보이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 없을 거라고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건너가다가 1차선에 음주운전 차량이 아우. 전력 질주하고 달려오다가 네 리더 그 딸과 뒤에 따르고 있었던 부 리더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고 우리 그 자매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한 친구는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죠. 그래서 집회가 이어지긴 어렵겠다.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집회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고구마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의 잠도 못 자고 저희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멈출 거다라는 다 예측은 하고 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 딸 엄마 아빠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다시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현장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범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더니 20대 초반의 이슬람 청년이었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겠다.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딸의 장례를 뒤로 미루시고 아예 현장까지 다시 오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 이럴 수 있지? 심지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집회가 멈춰진다면 예. 일단 첫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고 둘째 우리 딸이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례를 뒤로 밀고 여기까지 왔고 이 집회가 끝까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유. 그리고 우리도 예. 끝까지 이 집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아침이 됐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혼자 나가서 인도할게. 그래서 제가 기타 한 대를 차고 나가서 그 사랑, 그다음 예배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두 곡만 딱 불렀. 기타를 드르릉 쳤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예배 드린 예배는 정말 가짜였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기타를 딱 쳤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정말 욥기서 그 42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탁 이렇게 풀어지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구나. 근데 욥도 그 순간 회개를 하거든요. 오히려 야 내가 귀동냥으로 들었던 하나님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들었구나. 예.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선포하고 내가 예배를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게 진짜 예배구나. 그리고 예배자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겠다고 예배하고 수도 없이 그런 가사들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 현장에는 그런 예배자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예배자가 하늘의 문을 열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제수추어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예배. 그곳이 하늘이고 땅이자 땅이고 하늘이고 너무너무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전율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사건이 더 이상 저희에게는 슬픔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넷째 날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예. 간증문까지 쓰셨어요. 부모님 선교사님들 네, 저 그 간증문을 아직도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어요. 네, 제 믿음이 식을 때마다 네. 아직도 그걸 보고 또 30분 전에 그 친구하고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예. 그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크게 밝게 웃었던. 지금도 그 사진을 봐요. 그래서 한 번만 참여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선교사 세계 선교사 재충전 예. 집회에 네. 제가 그냥 헌신을 합니다. 예배 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고 예.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그 아이의 피가 제 가슴에 뿌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매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18살. 18? 네. 그래서 그 사역에 제가 헌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터키, 뭐 케냐, 인도, 인도네시아, 예. 말레이시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2019년 코로나 전까지 네네.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랑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나오셔서 직접 좀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네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사랑 네, 건반 네. 연주하시면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예. 정말 그 목사님을 딱 뵈면 그냥 그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귀공자. 네,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네. 이슬람 신도였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이거 뭐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그 정유회사에 네. 근무하시다가 네. 이제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한국이 이제 정유 기술도 없었고 예. 이제 미국 회사가 들어와 있다가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가 와서 예.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 4분 정도를 착출해서 사우디를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정유 회사를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착출이 돼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아, 일명 네네. 스카웃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뭔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가 이제 사우디를 가시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 이슬람 신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 왜 이슬람 신도가 되셨을까? 나중에 네.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 전주에 20대 그 초중반 때 예.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성도분들 중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있는데 네.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사우디에서. 사우디에서 아, 예. 뭐 자꾸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추방당하는 뭐 사람들도 있었고 막 핍박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우디 제다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 제다에서 근무를 하셨고 예. 지역도 갔고 우리 아버지가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때 모하메드 박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라서 설마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막 짐에서 뒤적뒤적 아버지 사진을 하나 네. 찾아가지고 예. 간증 끝나고 내려오셔서 제가 집사님 네. 혹시 이분 아세요? 그러고 딱 보여드렸더니 집사님 표정이 집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어머. 그러니까 둘 다 소름이 쫙. 원수의 아들이 전도사가 돼서 예. 자기 앞에 있고 네.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만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야 서로 너무너무 놀랬던 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이슬람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태원에 한국에 오시면 항상 끌고 가서 네.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절을 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뒷모습이 네. 굉장히 신실하게 절을 하고 했던 모습이.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핍박하기까지 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럼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하셨다 그래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유 관련된 이제 기술자셨고 예. 찰나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덕적도라는 그런 섬에서 예. 어머니가 여름마다 그냥 그 부업으로 여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네.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거기서 여름만 되면 놀러 가는 거니까 해수욕장이니까.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 아빠가 꿈자리가 안 좋댄다.
너희들 빨리 그냥 그 집으로 데려다 놓으라고 바닷가 놀지 못하게 하라고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짐을 다 싸고 인천 집에 와서 이제 머무는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기를 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말을 못 하세요. 벌벌 떨면서. 아빠가 니네 아빠가 죽었댄다. 벌벌 떨면서. 저희는 그때는 실감도 안 나고 영문도 모르고 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제가 나중에 다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아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 예. 저희 가족들을 사우디로 오게 해서 그때 국제학교 다 입학 허가 받아놓고 예. 여권 비자 다 받아놓고 한 달만 있으면 한 달 뒤에 저희가 가는데 사우디로 가실 네, 저희가 계획을 다 네, 세우고 가족들이 계셨구나. 가서 이제 아마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 이제 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 사인은 뭐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당시 사인은 자살이라고 네? 처리를 해버렸어요. 듣기는 자살이라고 처리를 했고 부검을 해야 되는데 한국 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부검을 해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자기들끼리 부검해버리고 결론은 사인은 자살. 어머. 한국 의사는 참관도 못하게 했고 그때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네. 더 이상 컴플레인을 세게 걸면은 다 예. 추방시키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저희는 그냥 이 억울한 짐을 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아픈 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믿음이 없었고 네, 당연하죠. 예, 완전 예. 무신론 집안이었죠. 네. 거기다 대고 이제 사우디 가서 이제 무슬림이 됐고 그럼 목사님은 아까 친구하고 교회 그냥 나갔어요? 그때 바로 그 직전에 네. 이제 친구가 중1 때 딱 중1 때요.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자. 교회 가면 여자친구들 거기에 또 많다고. 솔깃해가지고 네, 네. 6학년 때까지는 그 남녀 공학이니까 예. 즐겁게 지내다가 남중을 가니까 정말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네. 참 외롭고 네, 인생의 낙이 사라지고. 그래서 집에서 외롭게 있는데 교회 가자.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졸라졸라 따라갔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6학년 때 동네에서도 가수였고 네. 또 6학년 때 초등학교 때도 합창단에서 이렇게 솔리스트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다시 막 노래를 하고 연주를 듣고 뭐 또 기타를 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그냥 뽕 빠져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사우디를 가야 한다니까 다 자랑하고 나 사우디 간다, 나 사우디 간다. 그때 교회 분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기 무슬림 국가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못 하고 자랑만 한 거예요. 나 외국 가서 산다, 나 외국 가서 산다, 나 국제학교 다닌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집안의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창피해서 못 갔죠. 장례 다 치르고 나서도. 그때 이제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계속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교회에서. 교회 가자. 네. 교회 가자.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없다 그래. 그랬더니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없다 그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후루룩 들어와가지고 저를 끌고 가는데 저도 사실은 다시 가고 싶었죠. 네. 왜요? 좋았어요? 그럼 교회가? 좋았죠. 아. 교회가 좋은 기억도 있고 네. 또 너무 외롭잖아요. 그런 그렇지. 제 상황이 네, 또, 네. 또 스스로 봤을 때 너무 참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끌려서 교회를 갔죠. 갔더니 뭐 철야 기도를 한다, 뭐 기도회가 있다, 뭐 나와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도회를 하면 너무 좋은 게 저희가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반지하실 집에서 살게 돼요. 저희는 항상 부자였고 정말 어쩌면 대궐 같은 그 단독주택에서 살던 아이가 네. 쫄딱 망해가지고 그 끈적끈적하고 눅눅한 그 지하실 집은 정말 싫었어요. 그냥 집에 나가 있는 게 좋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뭐 기도회 한다 그러면 가는 거고 철야 기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야. 집에를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네, 집에 안 들어가 합법적으로 외복을 하니까. 그렇다고 뭐 어머니가 그때 당시 너무 세속적으로 사셔서 제가 외박을 하든 뭐 하든 뭐 크게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나쁜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주변의 친구들 중에 소위 요즘 말하는 일진들 거의 친구들이 그랬고 네. 막 나갔군요. 막 나갔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막 나가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전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 교회가 좋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끌림을 받았는지 예, 이해가 예.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돼서 철야기도 하다가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야 우리 더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소위 불이라는 거를 그때 받아요. 아, 성령 체험을 성령 하시는 체험을 거야. 아주 강력하게 그 어렸을 때 이미 떼굴떼굴 막 30분 거의 1시간을 굴러다닙니다. 막 불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구원 못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너무 처절하게 울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어요. 너무 처절하게 펑펑펑펑 울고 그리고 아 우리 엄마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생각하면은 그냥 고스톱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춤 좋아하시고 살아계신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어머니도 이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엄마는 엄마대로 내 인생 살 거니까 너나 믿으면 돼. 니나 잘 믿으셔. 걸걸하시구나. 굉장히 걸걸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대놓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예. 가서 발가락이라도 붙들고 또 깨면 이런 씹어먹을 날라오니까 발가락 붙들고 엄마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성령 체험한 거하고 또 나의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런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 어린애가 과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예. 가장 귀한 일이 뭐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울해서 항상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소망도 예.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던 아이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와 의사들은 사람 이렇게 육신을 고쳐주는데 예. 아, 영혼을 고쳐주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천국이 진짜 있다면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겠구나. 아,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음악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책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난 저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악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노래는 좋아하니까. 네네 좋아하니까. 네. 자 목사님 요새 저 그 은혜 받는 찬양 한 곡 좀 더 부탁드릴까요? 아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그 네. 터키 때 그 사랑 부르고 이어서 불렀던 그 예배합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예배합니다. 네, 그때 그 제 기억을 너무 잊을 수 없어서. 네, 네. 근데 그 예배는 저에게 추억이 아니라 예. 그 이후에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항상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그 이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 예배합니다까지 찬송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지금 인천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인천 평강교회 네. 코로나 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부목사님이셨거든요. 네네. 아, 네네. 그러면은 한 4년 전 부목사님에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네네. 제가 94년도에 예. 전도사로 교회를 부임을 해서 네. 어디 인천 평강교회? 인천평강교회 94년도에 94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24살 때 그래요?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 29년 차. 그리고 담임 네. 목사님 되신 다시 지는? 담임된 거는 2019년도 1월 달에 담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이제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교회에서의 예배와 찬양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네네. 네. 이렇게 하시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네. 정말 예배 사역에 저의 모든 사역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죠. 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하지만 네. 눈썹 무시만 실패해도 교회 안 가거든요. 속상해서. 이번 주 교회 안 가 이러거든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네. 뭐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오늘 예배 안 드려. 부부 싸움 했다고 안 드려.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한 저희들은 예. 차마 이제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네. 내가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또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정말 그 정신이 녹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온 땅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시편 100편에 사실은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예배겠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인격적인 고백이 될 때 그게 예배인 거죠. 네. 그러면 온 땅아 찬양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예배는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학교 주제가 예배는 복음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예배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고 항상 예배를 선포하고 결국은 예배의 문제라는 거죠. 예배는 기능도 아니고 단순히 음악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고 태도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네. 그게 우리 훈련들이 잘 돼 있으니까 예. 항상 우리 교회 어떤 강사분들 정말 유명하신 강사분들이 와서 막 예배를 하면 이 교회는 굉장히 젊구나. 청년들이 많이 왔겠지라고 하시다가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가서 청중들을 딱 보면 다 깜짝 놀라세요.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에 다 앉아 계시니까. 아니 그럼 앞에. 그분들이 계속 찬양을 저렇게 하셨던 그렇게 거예요? 하십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분들도 다 춤추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막 기차 탑니다. 아 그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정말 기쁨으로 다 찬양하고 예배를 선포하고 정말 예배는 축제잖아요. 네. 초청받은 거잖아요. 네.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대관식 같은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해도 뭐 새로운 노래를 해도 옛날 노래를 해도 저는 항상 전 세대가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막 100년도 더 된 찬송가를 일부러 굉장히 모던하게 편곡을 해서 어른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이 새로 쓰신 곡이에요 할 정도로 편곡을 그렇게 새롭게 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예.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3세대가 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저는 교회. 그런 예배자를 깨우는 목회, 아멘. 네.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 선교지에서도 계속 예배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예. 이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예배 처소도 새롭게 이제 옮겨주셨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셔서 예배 그 형태도 좀 바꾸셨고 네. 전부 찬양하는 분들로 나이에 관계 없어요, 그죠? 그럼요. 예. 네. 이렇게 바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결국은 그 예배자를 깨우는 사역을 하길 원한다. 네. 성경에는
진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야나 말라기서에 보면은 네네.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예배, 제사가 잘못됐잖아요. 네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을 가져오니까 심지어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예배를 중지해야 되겠다. 누가 중지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예배를 누가 닫을 것인가? 네네. 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진짜 예배거든요. 리얼한 예배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가르치고 그런 예배자들을 깨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밖에 있는 탕자도 탕자들이지만 이제 집안에 있는 탕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고구마 사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도 예배 학교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네. 태국에서도 우리 그 태국 최일한 선교사님하고 치앙마이에서 시작한 예배 학교가 7개 도시로 지금 퍼져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또 이제 베트남에 또 파송된 저희 선교사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베트남은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네. 또 공식적인 선교사 또 임명을 받았어요. 저희 선교사님은. 그래서 공산주의인데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됐어요. 예. 사실 예. 이것도 엄청난 간증이거든요. 그거 진짜. 젊은 선교사가 네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장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네.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성도들은 그게 저희 비전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청라에서 그 서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도 차이나를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 차이나를 바라보면서 인도 차이나의 예배 센터 그 5개 국가에 예배 센터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예. 거기서 세워진 이제 일꾼들이 인도와 또 차이나로 오히려 선교사로 그 현지인들이 파송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꼭 한번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배자 학교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우리 박혜정 목사님하고 은혜 나눴어요. 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나와. 네. 나오면서 서로 싸워.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 때우고 온 거죠. 그렇지. 네, 시간 때우고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응? 우리의 그 참 예배의 모습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네. 혹시 그 안 믿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믿는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예배 한번 바꿔보자, 우리 찬양 한번 바꿔보자, 서로 같이 영상 나누시면서 그럼.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시간의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물질의 제한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명의 한 예배자. 사람. 네, 그게 나였으면 좋겠고 네. 응? 각각 다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게 참된 예배지. 아멘. 예. 네, 자, 우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 이 생각 갖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